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곁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같이 뜨거워지잖아요. 임재 기도원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오니까 뜨겁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냥 치유만 받고 가기 위해서 오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데요, 무엇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근력이 생겨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치유를 조금씩 받아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 생기지 않고 치유만 받으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뱅글 1세대가 돌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임재해 주시고 두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건만 그들은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먹고 싸고 죽는 1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교육을 통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전에 여리고 성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두 기둥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왼쪽에는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기둥을 성전에 드나들면서 오른쪽 기둥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두 기둥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사명을 감당 못하고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세대를 통하여 이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이 답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답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들이 거인이에요. 저들한테 가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려요.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불평불만하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내가 놓지 않고 잡기만 하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보아스와 야긴의 그 두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에 들어가면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두 기둥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태초가 똑같은 글자지만 다르다는 거죠. 시기가. 그럼 그 이전에 말씀으로 벌써 창세기 1장부터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을 때는 늘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헷족속이 있어, 또 뭐 가나안 족속이 있어,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땅이겠죠. 그 땅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가가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벌써 집 짓고 살아가는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함의 족속이죠. 노아의 세 아들의 함, 야벳, 셈, 함, 야벳, 오케이. 그 함의 자식들, 그들이 좀 싹스가 노랗다 그러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조리 아닌 것은 다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는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고, 아니라는 건 아닌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해 족속이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는 족속이잖아요.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떨림을 주는 거. 이게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면 두렵지 않는데, 두려우니까 저들은 우리가 뭘까 거인이야 이러면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사람 보면 해적 속이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떨림, 공포, 어떤 거에 인한 나는 안 돼.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돼. 저 사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뭐든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힘든 어떠한 강력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정말 이렇게 신앙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너네들은 순종하고 훈련함을 통하여 영적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강화되는 것은 어떤 훈련입니까? 기도, 또 특별히 방언이 영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매일같이 우유 주는 것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근력은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험악한 세상, 우리의 삶이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 권세 있는 이 악과의 전쟁이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승리하려면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물을 던져나가야지 우리가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냉장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그 다음 먹고 남은 콜라, 식어버린 커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본래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냉동실에 있어야 될 아이스크림이 냉장실에 있으면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려요. 이 보니까 아이스크림 같은데 뭘까? 다 녹아버려서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는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이게 뭐랄까요? 귀에 빠지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뭐 설탕물 같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커피도 식어버리면 그 향이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커피는 커피인데 커피가 아니야. 맛이. 콜라는 콜라인데 콜라 맛이 안 나.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인데 보니까 아이스크림이지만 아이스크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예화를 들었습니다. 열심과 뜨거움은 정말 잃어버린 미지근한 상태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권세를 주셨건만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 날마다 힘들어.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와 같이 버린 자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밀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항상 그분은 여러분들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계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 주인 주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도함
받으셔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모르면 자꾸 주님께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이렇게 수면제 먹고 죽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아가 올라와가 내 자아가 주인 돼버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주인을 바꿔버리니까 스스로 말로 바꿔버려요. 생각이 말이잖아요. 그 언어를 통하여. 그래서 언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하고 난 마지막에 외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 사랑이 있잖아요. 막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막 기쁨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그냥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그분은 나의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나의 보혜사. 그걸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또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찾아보기엔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또 느끼게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도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의 보혜사. 예. 그럼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 넘어지고 다치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앞세우고 그분을 운전대에 내드리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생명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찬양 가운데 그 찬양도 나왔잖아요.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임하여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잖아요.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말투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순교자라는 거예요. 난 순교하겠습니다. 나는 국내에 전도합니다. 해외 나가서 선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돈이 없어 못 가요. 돈은 하나님 주셔요. 간다고 말만 하면. 그 대신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그게 원래 순교자라는 뜻이야. 우린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이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정말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안 돼. 은혜 받고 불 받으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라도 해야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살아나고 그 일을 함을 통하여 온도가 사람들한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사람이 갑자기 이 뜨거운 공기가 막 공급되는 거예요. 내 몸의 온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려면요 뜨겁고 열심히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차가운 분이 여기 임재 기도원에 왔어요. 와 여기 온도가 엄청나게 뜨겁네. 갑자기 그분의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기도는 나가서 막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뜻 가운데 나가기를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언 워샬라라레리 갈라와 카바칸다 전투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몸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을 계속 공급받고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또 만남을 통하여.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세우셔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는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된다는 게, 바쁜 것 먼저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쁜 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 거는 밀어놓고 중요한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지 않으면 날마다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막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고 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무엇이 주인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그 주인주자 주인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중요한 것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명함에는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명함하고 다르게 저는 정말 아는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춰라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통하여 나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신 그 성령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란과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 그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DNA를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감당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으로 갈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폭풍을 지나가면서 그 배에 타가 정말 예수님은 그곳에 밑에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무시고 계셨겠어요. 새벽에 기도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마지막에 저녁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가다라 지방 가는데 크게 배에 고물에 주무시고 폭풍을 지나 그 군대 귀신 그 또한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특별히 하게 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니 내가 일하는 거지 내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진리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나의 주인이신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었나 다시 한번 보면서 날마다 내가 죽기를 원하고, 원어에 나와 있는 용념 아니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새로운 아침에. 그러나 날마다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경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영성훈련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과 끝이 같지 않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기양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열심을 다해 뜨겁게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 전진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스러운 청아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농종자로 돌봐주시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생명 있는 정말 하나님의 열정의 DNA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그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DNA를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열심과 열정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잘 분별하여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아버지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나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고 회복하고 선포함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의 근력이 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는 저들이 되어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속지 않고 이제는 다시 연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나의 죄 소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